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이렇게 딱 얘기하면 지금 이제 떠올라야 하는, 바로 나와야 하는 때입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새생명 전도 축제.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선포하고 계속해서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선포한 지 거의 이제 딱 한 달 정도 지났고요. 앞으로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 날까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간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노방 전도를 하고 우리가 전도해왔던 일들을 다시금 돌이켜 보면서 또 앞으로 남은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며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번 이상 다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무 어려운가요?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네, 정답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많은 경우 이 소금이 어떻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할 거는 그 소금이다 라고 말한 그 이유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인 거죠. 우리는요 다 소금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소금인 우리가 맛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나요? 맛을 잃을 수 있나요, 권사님? 우리가 먹는 소금 보면은, 그렇죠, 어떤 소금은요 몇 년 되었다 막 얘기를 하면서 더 오래될수록 좋다라는 소금도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도 잘 소금의 맛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먹는 소금은요, 어떻게 보면 정제되고 가공된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 특별히 그 사해 바다를 끼고 있는 그 지역에서의 소금에는요 불순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만들어서 가만히 두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요 염분은 다 빠져나간대요. 그리고는 불순물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모양은요 똑같이 소금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염분이 다 빠져버린 거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모든 염분은 다 빠져버리고 불순물만 남아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소금으로서 맛을 잃지 않는, 그 기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것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우리가 맛을 더 잃어간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씀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팔복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특별히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에게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것으로만 끝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이 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들, 복이 되며 그 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요, 팔복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너네도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소금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복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맛을 잃는다라는 이 단어는요 다른 의미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10처녀의 비유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신랑을 준비하는 10처녀가 있었습니다. 5처녀는요 기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죠. 그래서 신랑이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않은 그 처녀들은 다 불이 꺼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미련한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맛을 잃었다라는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엔 이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해 있고 앞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우리에게 있어서 슬기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만약에 소금으로서 맛을 잃으면 우리는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처럼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맛을 낼 수 있는 정말 이 세상에 진정한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그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밖에 버려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것을 짓밟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청년 예배를 마치고요. 청년들과 노방 전도를 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 4군데를 계획을 했는데 그보다 청년들이 함께 하기 어려워서 3군데에 총 4명씩 나눠서 노방 전도를 진행했습니다. 논현동에서 3군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곳 저곳 돌아보려고 이제 먼저 한 군데를 같이 갔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동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딱 그 지역으로 혼자 이동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연속적으로 한 10분을 만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 분도 마스크를 받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거절을 당한 거죠. 근데요,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의 눈빛, 말투, 그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그 앞서 전도하러 나가셨던 분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마스크를 들으니까 너무 잘 받아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아니었어요. 제가 느꼈던 건 그래요. 근데요, 그분들의 시선과 말투, 그걸 보면서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뭔가 짓밟히는 느낌이었어요.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말투와 시선.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욕을 먹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할까요? 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러한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소금인 우리가
우리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인 우리가 맛을 잃으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밟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맛을 다시금 찾아야 하는 거예요. 소금으로서 우리의 맛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맛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맛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건요, 팔복에 나타나 있어요. 팔복의 8가지의 삶의 모습이, 그 복된 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요, 우리는 그 맛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8가지 복을요, 다시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금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다시금 될 때 우리는 그 맛을 다시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죠? 네, 소금 다음에 빛이죠. 우리를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빛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 요즘에는요, 워낙 건물들이 높으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건물들이 다들 낮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숨겨지지 않아요. 모두가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빛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빛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숨겨지지 않는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빛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놓이냐가 중요하죠. 말 아래에 놓여 있으면, 특별히 이 말, 우리 장년분들은 뭔지 잘 아시죠? 곡식을 풀 때 쓰는 그러한 그릇을 이야기하죠. 영어 성경을 보면요, 더 쉬워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바스켓, 박스 이렇게 표현해요. 바구니, 상자. 근데 거기에요, 그 아래 둔다라는 건요, 그걸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나오지 않는 거죠. 빛이 전혀 비출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빛을 비출 수도 있고 빛을 비추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빛으로서 얼마나 크느냐, 얼마나 많은 빛을 비추느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전방에 경계 근무를 섰는데 매일 야간에 근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얼마나 밝은지 그곳에서는 정말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이 뜨면요, 정말 다 보여요. 어두운데도요. 그런데 달이 안 뜨는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근무를 쓰면서 이동할 때 좁은 길을 가거든요. 근데 거기 옆에 돌들이 많이 있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곳에 부딪혀요. 근데 달이 환하게 떴을 때는요, 모든 게 다 보이거든요. 빛이 얼마나 많이 비치느냐,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빛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정말 어두운 곳에서는요, 작은 빛도요, 엄청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 어디에 위치해서 오늘도 빛을 비추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빛을 비춰야 할까요? 오늘 소금과 빛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정확히 얘기하면 소금은 땅이에요.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예요. 여러분, 팔복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 우리는요, 그 나라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늘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춰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가 많을까요? 세상에서 빛을 비추지 않을 때가 많죠. 오히려 그 빛을 어디서 비추려고 할까요? 교회 안에서만 비추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 교회를 나간 이후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삶인 거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가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빛을 비추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세상을 나아가는 순간 그 빛을 어디다 감췄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디를 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요,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빛이 놓여야 할 그곳에 있어야만 정말로 어두운 이 세상을 비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빛을 비춰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의 어둠이 아닌 빛으로 밝게 비추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진짜 그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16절에서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같이 빛을 비추는데요, 어떻게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착한 행실은 어떤 것일까요? 이 착한 행실과 관련해서 잘 보여주는 게 사실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과 비슷하죠. 여기서는 근데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갖는 거죠. 선한 행실을 하는 거죠. 착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실은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선한 양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면 그 양심은 뭘까요? 이 양심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보면 함께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어야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동의하죠. 양심은요,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아는 거예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모두 다 동의하는 것.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사람은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요,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죠. 선한 양심입니다. 양심이 회복된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는 그러한 양심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정말로 빛을 비추는 일은요,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처럼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피 흘리면서까지 희생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양심 안에서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굉장히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 양심 안에서 우리 한 단계 더 나아간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럴 때 정말 저렇게 돼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줘야 할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까요? 우리를 왜 비난할까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직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 사람들도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나름의 자기들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러한 양심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을 또 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개역한 걸로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3장 21절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죠, 그렇죠? 그 세례를 설명하는데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세례는 뭐와 또 연관되냐면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이 3장 16절부터 21절에서 보여주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정을 보여주는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먼저 보여주고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입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시냐면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렇죠? 하나님 우편으로 가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을 통해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갑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세례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어디를 향하여 가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을 위해서 그러셨냐면 베드로전서에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우편에 가신 거예요. 방주도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그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태우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아라랏산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올라갔죠. 그리고 교회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다시금 죽고 나서요, 다시금 부활하고 나서요, 우리의 선한 양심은요, 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런데요, 그때 우리는 혼자만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처럼, 그 방주에 8명의 사람을 태우고 간 것처럼 우리는 동일하게 구원의 방주를 타고 가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을 태워야 하는 거죠. 선한 양심은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태우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선한 행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 정말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외치는 구호처럼요, 나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금으로서 기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빛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이 세상에 빛을 비추지 않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에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그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세례를 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그것들을 직접 목격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한마음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표어처럼요, 하나님과 이웃의 칭찬받는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그렇게 행할 때요, 우리 안에서가 아닌 세상에서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